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병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남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뚫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하나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표정에 대한 그런 기록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 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기록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기뻐 돌아왔을 때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뻐하셨다 뭐 웃으셨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웃으셨다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잔치 자리에도 초대받아 가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그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셨을 거고 또 이런저런 일로 웃는 얼굴을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을 텐데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웃으셨다 하는 말이 없어요. 안 웃으신 것이 아니고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뿐인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웃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활짝 웃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뒤에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실상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통이고 죽음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적이 생겨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웃게 하는 거다.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스바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표현은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우셨다. 이게 표현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친구가 죽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우셨다.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고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는데 우는 사람도 있는데 기뻐서도 울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왜 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좌표를 배우거든요. X좌표와 Y좌표가 있다. X좌표는 시간을 의미하고 Y좌표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보면은 잘 못 따라가지만 이 좌표를 그리고 도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한 면에 다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시구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구나.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 그때가 6월절 몇 번째였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도 계속 좌표를 딱딱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 당하실 것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가는 계속 찍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사개오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도표를 찍어가면서 좌표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중심을 잡아갔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 좌표를 찍었던 예루살렘을 가까이 이제 코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코 닿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까이였어. 뭐 전에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가시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 될 때도 예루살렘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누가는 예루살렘 좌표를 찍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곧 닥쳐지게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이 대속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한 번에 단번이란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말인데 단번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느 때에 예루살렘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 예루살렘의 발걸음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앞서 가셨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모세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거나 뒤돌아서거나 늦추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막 환호하면서 그 환호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환호하면서 찬송하면서 왕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제 평화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호산나 노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깨닫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여기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잘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실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요. 자, 어쨌든 다시 예수님이 우셨다.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본인의 일 때문에 우셨을까? 아니면 왜 우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는 대부분 우는 거, 우리가 우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울어요. 아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운다고 해야지만, 그러나 그 남을 위해서 운다는 그 자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우시는 그 울음은 눈물을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통곡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통곡하셨다. 그냥 뭐 눈물 찌끔하거나 그냥 뭐 갑자기 조금 울거나 그게 아니고 통곡하듯이 애통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울으셨는데, 그 우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지금 막 성전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종교인들이 가득하고 막 지금 막 호산나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이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후로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여호수아 때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터를 잡고 그들이 살게 되고, 뭐 어쨌든 쭉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 때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아브라함 때는 2000년 정도의 기간이,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의 연수가 2000년이에요.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의 연조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신앙의 연조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혹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야,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지식은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신앙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몇 년을 지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연조는 수십 년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교회의 어떤 그것이 명예가 되고 직분이 어떤 자기의 감투가 돼서, 근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생기잖아요. 백내장이 그러면은 힘이 하게 되고 그냥 잘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 않으면 계속 희미해지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백내장이 생기고 희미해지게 되고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이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울고 계셔요. 애통해하고 계셔요. 한탄하고 계셔요. 당신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요. 그냥 정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그 역사적인 예수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전의 시대에 계신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앞서 보시는 분이니까 저 건너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도 가서 확인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인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또 데려올 곳을 가지고 올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을 보시고 우리의 끝을 보시고 저 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은 천국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은 천국 못 가는 길에 서게 될 텐데 지금은 누가 천국 문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 들은 것처럼 생겨지게 되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주신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겠느냐. 지금 주님이 다시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뭘 바라보고 있느냐. 뭐를 믿고 있느냐. 어디를 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좌표가 지금 탁 찍어져서 이제는 들어왔어요. 낙이 타고 지금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막 군중들이 막 화나고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어느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기 있게 계속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게 됐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자락에다가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지금 믿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제 민노와 같이 우리 합창단하고 예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합창하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좌정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어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공연장처럼 저는 나이트클럽 안 가봤는데 불을 막 해가면서 젊은 대상이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가스펠 막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지만 제목이 그거예요.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똑같은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달라지고 보면 볼수록 깊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 앞에서 또 군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짚어가면요 노예예요. 노. 여기 한번 보실까요? 40 먼저 44절 한번 볼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42절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누구 눈에 숨겨졌다고요? 내 눈에, 내 눈에. 너예요, 너. 2인칭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대중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눈이 있다고 제대로 보고 있느냐, 네가 귀가 있다고 제대로 듣고 있느냐, 네가 정말 본다면 지금 여기에 성전이 와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 그러니까 예수 뒷부분 보시면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상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근데도 군중들이 막 환호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죽이고 싶은데도 죽일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예? 안 무서워요. 국민 무서워했으면 그렇게 안 해.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요, 여론이에요. 여론. 그래서 늘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뭐 대통령의 긍정적인 게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여론조사.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 기간 속에서도 음모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있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실제로는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여론 때문에. 국민의 그 군중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헤로디아를 데리고 왔을 때 막 세례 요한이 야단치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듣기 싫으니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떠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2000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지금 여론이 야,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막 이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론이 뒤에 배경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느 때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조직폭력배에 이제 두목을 어느 분이 찾아갔는데 상상을 했대요. 야, 이 조직계의 두목은 그냥 정말 그냥 우람하고 막 그렇게 생겼을 거다. 갔는데 실제 두목을 만나보니까 조그마더래. 그냥 여자처럼 생기고 뭐 조그마더래. 오늘 목사님 얘기해. 그 두목 부인이 자기네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상상을 하면서 이 조직도 먹으니까 대단하겠다는데 가보니까 예쁘게 생기고 호리호리 생기고 막 그랬대.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두목이 됐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하더니 죽기를 각오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인데 죽기를 각오하면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 성경 청결하는 얘기를 좀 하면 누가 감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권력, 종교적인 힘이, 뭐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로마가 정책적으로 종교에게는 힘을 주고 자유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타협해가지고서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돼 가지고서 썩어지는 냄새,
여기서는 뭐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어디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로 누가 그것을 야단치고 누가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라 걱정하시는 분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왜요? 죽음이 두렵고 잡혀갈까 두렵고 나한테 손해볼까 두렵고 당할까 두렵고 이런 것들. 지금 주님께서는 물론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또 다른 게 다르네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 성령 척결 얘기 속에서 본질이 변해서 변질됐을 때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요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묵상을 잘해야 돼. 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기도를 수시간,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한다고 해도,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기도하는 게 나은데, 그 기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기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독백이에요. 독백이. 기도는 대화인데, 기도는 만남인데,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뭐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탄절 때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제 인형으로 마구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뭐 말도 양도 이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아기 예수님도 그 위에 누워 있는 그런 인형을 거기다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성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있는데 아기 예수가 없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다 있어. 근데 아기 예수가 없어요. 똑같아.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다. 바리새인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서서 세례요한 같지 않다고 비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자기는 죄인이라고 머리도 듣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함께 하시는 기도가 있고, 허공에 떠도는 그냥 자기 한풀이하고 자기 답답한 거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도 혹이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다 땅에 묻힐 수도 있고 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또 이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서 6장에 지금 무슨 때라 그래요? 지금 무슨 때라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인데, 이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표현되어 있잖아요. 43절.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오게 되고 마침의 때가 오게 되고 결국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의 때인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때인데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천국을 바라보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것도 벌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니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내 눈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깨닫는 지혜가 있고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 대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졌을 때,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의 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눈을 감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데 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기도가 너무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성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채찍을 만들어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막 이런 것도 기록되는데, 누가는 이거 너무 간단하게 그냥 쉽게 표현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장의 시작. 물론 데오빌로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 씁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이 성전이에요. 성전. 샤가랴가 순번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전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이제 천사가 나타나. 어디서? 성전에서. 이 누가는요 성전을 귀하게 여겨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성전 척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만나는 집이다. 그리고 성전은 장사꾼을 만들면 안 된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가는 더 강조하는 게 47절이에요. 47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요 표현을 보면, 실제로 보면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셔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근데 누가는 표현하는 거예요. 며칠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마다 표현은 성전의 역할이 뭐냐,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심지어는 부활하고 나서도 40일 동안 더 계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성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움이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생명수도 생명수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표현이에요. 살아난다. 살아나는 역사. 이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주하는 것, 시도라는 것.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사하면서 이모들한테 화분을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뭐 바쁘기도 하고 관리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가지고 왔어요. 엄마 그거 좋아하고
이게 또 우리 아내는 또 그거 막 시들시들한 거 주고 가는 거 이거 살리는 게 또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요 꽃밭 관리하는 거 뭐세요? 우리는 물주는 것도 잘 못 주는데 그냥 막 풀매 주고 뭐하고 뭐 사랑하니까 막 살리려고 꽃 피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고. 교회 역할이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고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명을 흘리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근데 40절 좀 8절에 보니까 여론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48절 너무 그냥 막 표현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표현이 귀를 기울여.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듣는 것.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살리는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그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러지만 더 깊어지면요, 자기가 말씀을 보게 되고 자기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다가 기뻐하고 또 막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살리려면 때로는 수술을 하잖아요. 떼어내야 되잖아요.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에 성령의 검이 되고 자아의 검이 되고 찔러 쪼개가면서, 그래서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교회 안에서도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주이시고, 그렇게 그분을 봤는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성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겉문만 보면서, 늘 세상 것만 보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면 변질돼서 썩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지 않고 만남이 되지 않고. 레위기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그 전까지는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 짓고 나서 표현되는 게 뭐냐? 회막. 회막의 의미는 만나는 장소란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몸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가서 그 황홀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을 본 것을, 그것도 자기가 교만을 질까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3년 전에 거기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황홀함을 보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냥 하는 독백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쓰다마 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졌을 때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것, 귀를 막고 있었던 것,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온유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